예전에 제가 친구에게 들었던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공을 들여서 한 사람을 집중 공략해서 마침내 교회에 이제 첫 번째 발을 들여 놓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오래도록 그렇게 권함을 받고 나오게 된지라 주저함 없이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뒷 강대상에서 유심히 보는 거죠. 잘 적응하고 있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그런데 이제 장로님 기도 시간이 돼서 장로님이 나와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막 이상한 거예요. 기도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쳐다보는데 결국은 무슨 일인지 장로님 막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뒤로 나가서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다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대체 뭔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친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예배를 잘 드리다 말고 그렇게 가냐고. 그랬더니 앞에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장로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대뜸 하는 소리가 그런 장로가 다니는 교회 같으면 자기는 교회 안 다니겠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이 젊었을 때에 함께 사업을 하다가 이 장로님이 되기 전이죠. 젊은 시절이니까 완전히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덮어 씌우고 이 사람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업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정말 허덕이면서 그 젊은 시절을 거의 다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한다? 그 교회를 나보고 다니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막 노발대발하는 그 친구 진정시키느라고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친구 때문에 모든 거 다 짊어지고 교도소에도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 교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리라고는 자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전도회원 친구한테 뭐라고 설득을 해야 할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한 자들은 그 악을 저지르고 나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살아가는 그런 생활 원리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악을 저지른 자들을 응징하고 이게 사람 사는 도리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선하게 서합을 하고
선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부한 자리,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은. 그보다는 아주 뭐 드러내놓고 악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뻣뻣하게 뭐 사업이 더 잘 되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 삶을 보면 그냥 평안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비단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또 어떤 경우는 낭망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 심각하게는 나는 정말 이 선을 지키느라고 핍박을 받기까지 해요. 핍박을. 그리고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 잘 믿어 그러면서 막 시험을 하기도 하고 점점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구조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산다는 게 참 염려스러워요. 어제는 정말 친한 친구, 이 친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그냥 박혀있는 그 분노, 그걸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다 사그라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사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 목사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그 얘기는 했어요. 만약에 일을 그렇게 처리해 가다가 혹이라도 자네와 가족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일은 없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왜?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공감은 해요. 자기도 그게 한편으로는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삭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런 삶을 자기는 징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참 지혜로운 친구죠.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이걸 풀어보려고. 그래서도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도. 그러니까 그냥 염려스러운 얘기들만 하고 그냥 마음 다독여주고 그런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그거예요. 악인이 뻐젓이 있는데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고 왜 정말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그러면서 차츰차츰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주시기도 하고 또 번영을 거두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문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만 붙잡자.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현재 안 하면 장래에 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또 하나는 이런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기에 꽂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정말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처럼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자기는 오히려 성전 계단 오르내리다가 미끄러져 실족할 뻔했는데, 뭐 이런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위기를 넘긴 적도 많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거, 나 이거 참 힘들다 그러다가 그가 터득한 게 뭐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저들의 결국을 봤다는 거예요. 저들의 결국을. 여러분, 우리가 결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면 이 위기도, 이 부조리도 우리가 넉넉하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관한 문제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이 아픔, 이 고통, 욥처럼 나를 단련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이 아픔을, 고통을 잘 견뎌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때가 있다 하는 이 믿음은 악인의 결국을 생각하는 거고 나의 결국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의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잠깐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고통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말 순식간에 다 제거해 주셔요. 낭망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셔서 그 낭망을 넘기고 있는 시편 34편의 그런 시의 내용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핍박을 당해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서 핍박을 받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상태가 약해졌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터뜨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생각지 않게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실수하니까. 의롭게 살다가 혹 실수해서 악에 물들거나 아니면 악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징계의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귀한 열매, 평강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큰 딜레마 우리에게 있지만 이거 믿음으로 우리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과 반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징계로 인해서 더 심각한 고난에 빠지지 말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약해지지도 마십시오. 시험 당합니까? 괜찮아요. 피할 길도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십니다. 핍박당하는 일,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처럼 낙심한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우리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